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느니라. 이태리의 어느 부자 상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취미는 늘 비싼 옷을 입고 밤마다 이 파티 저 파티, 이 연회장에서 저 연회장으로 그렇게 전전하는 한 젊은이였습니다. 당시 얼마나 부자였는지 두 손에 금화를 가득 쥐고 뿌리면서 다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술과 춤과 놀이로 여인들 사이에서 밤을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동네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여인들의 집집 아래 찾아가서 세레나데를 불러대면서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연회장을 맴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꿈이 있다면은 건강한 몸을 갖고 전쟁에 나가서 유명한 기사로 이름을 날리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몸이 약해서 그렇게 군인으로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새벽녘에 그의 귓전에 아주 쟁쟁하게 들려오는 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왜 너의 삶의 주인을 따르고자 하지 않느냐? 그날도 몸살이 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밤을 뒤척이고 있는데 아주 생생하게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는 왜 너의 삶의 주인을 따르지 않느냐? 이 음성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너를 위해 죽은 예수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눈앞에 십자가 형상이 그렇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는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은 다른 날과 다른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같이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불량배 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어젯밤에 나는 몸이 너무나 괴로워서 뒤척이고 있었는데 주께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셨다. 내가 바로 예수를 만났다. 이 만나는 이 순간에 내가 비로소 살아야 할 의미와 그리고 가치를 깨닫게 됐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바로 훗날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로 내가 인간이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인간입니까? 인간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인간은 누구입니까? 신문지상에서 끔찍한 사고가 날 때마다 사건이 날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썼으면서도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인간은 누굽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러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영원히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결코 나 자신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인가 했을 때의 답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생명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가 둘이냐 셋이냐 하는 물음은 여러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분설, 어떤 사람은 삼분설로 주장을 합니다. 이분설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삼분설은 인간은 영과 혼과 그리고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삼분설입니다. 그 나름대로 성경에서 각각 근거를 들어서 이론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먼저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기는 비물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흙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흙이라고 하는 물질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인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라는 비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로 끝날 수도 없고 육체로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육체는 육체 양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인간의 영혼은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육체는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 없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많은 양식을 갖고 있으면 아마 인간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현대인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인사가 뭐였습니까? 부자 되세요. 바로 이것이 인사였습니다. 부는 곧 행복이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농부가 봄철에 씨를 뿌리고 농사가 잘 될 것 같은 이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곡간으로서는 다 채울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찌감치 곡간을 늘리는 그런 개조 작업을 했습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가을에 얼마나 풍성한 소초를 거두었는지 모릅니다. 그 넓은 곡간에다가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간은 육체적인 것, 그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예배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예배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찬양이 있을 때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오늘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 그 얘기를 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이 있을 때 이때부터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얘기를 해도 그때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십자가의 얘기를 하고 부활의 얘기를 하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듣는 순간 영적으로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그 순간부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나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생명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마음문을 여시게 되는 겁니다. 딱 한 번 만나서 설교를 들었는데 성령의 그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모시고 그리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랬습니다. 강가에서 딱 바울을 한 번 만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문을 여셔서 구원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에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갈멜산의 불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단성에서 일어났던 불수레와 불병거를 경험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눈이 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가에서 정말 문둥병 환자가 남을 받았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무수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엘 케구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사, 비유와 상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그랬습니다. 연애 편지는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연애 편지는 쓴 사람을 생각하면서, 쓴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바로 연애 편지입니다. 군대 생활할 때에 연애 편지를 1년 전에 온 편지를 다시 꺼내서 읽는 것을, 쫄병들이 그렇게 읽는 것을 종종 봤어요. 그래서 어느 이 쫄병이 연애 편지를 또다시, 몇 개월 전에 온 연애 편지인데 그걸 또다시 읽어요. 그래 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글씨가 좀 그래, 좀 자유스러워. 글씨가 좀 엉망해.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서 그 글씨가 좀 너무 자유스럽네 그랬더니, 아유 장하산에 음악 전공하는 여자가 이 정도면 아주 잘 쓴 겁니다. 이렇게 변호를 해요. 그는 연애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녀가 생글생글 웃는 모습에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힘든 구보를 할 때도 그녀가 생각나서 힘이 난다는 거예요. 어려운 총쏘기를 할 때도 그녀가 생각이 나서 아주 집중력을 갖고 총을 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연애 편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사랑이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느끼면서 읽어내는 것이 바로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를 받으면서 아유 이거 맞춤법이 틀렸네, 글씨가 엉망이네, 뭐 그렇게 비판할 성격이 아닌 거예요. 귀를 캐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행복에 취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연애 편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믿음이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도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올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열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는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볼까요?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나는 의롭게 살았고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회개를 시켜주시니까 생명 얻는 회개가 터지는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냉랭했던 심령을 뜨겁게 달궈주셨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2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한 역사로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했다는 확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말씀이 들려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나 자신도 모르게 죄로부터 멀어져서 거룩의 농도가 날마다 더해가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가 뭐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나 무슨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래? 누가 목사가 기도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서 봉사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청년들이 여름을 방학을 맞이해서 단기 선교를 떠났답니다. 이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이 국경이 있는 마을을 선택해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제 길 하나 큰 넓은 길 하나에 이쪽은 미국이고 이쪽은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 있는 쪽에 마을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 전도제를 나눠주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잘 받는지 힘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엔 길을 건너서 이제 멕시코 쪽에 있는 마을에다가 이제 전도제를 나눠주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부를 하는지, 얼마나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고 안 받겠다고 소리를 질러대는지 이 청년들이 그만 충격을 받았어요. 기운이 빠지고 힘도 빠져요. 그래 하루가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충격을 받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대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도 이 받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여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나눠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뜨겁게 그날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전도제를 줄 때 받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 멕시코인들을 붙들고 있는 저 악한 영혼들을 예수의 피로 막아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물리쳐주시고 전도를 회복하고 있는 저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달라고 정말 밤새껏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제를 나눠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제를 잘 받아주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 전도제를 받고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성도 여러분, 전도지 한 장으로 복음을 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생명을 얻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노방전도하는 분 밤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끊임없이 이제 파라솔 전도를 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야, 참 서남교회 성도들은 정말 끈질기다. 정말 어쩌면 이렇게 비 오는 날도 어쩌면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에도 이렇게 전도를 하는지. 다른 교회는 조금 하다가 만대요. 여름이면 쉰대요. 겨울이면 안 나와서 못하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저희 교회에 들려오게 됩니다. 이제 제 아내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대요. 전도를 주면은 반갑게 받으면 좋은데 안 받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길가에다 버려버려. 충격을 받았다는. 그래서 전도 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안분여 권사님 전도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갑니까? 그냥 나갑니까?
윤경숙 권사님. 기도하고 나가죠. 그 기도가 무슨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전도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전도지가 나갈 때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성령의 역사를 내가 누구관대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야 살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갈급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이벤트로 끝나는 부흥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시는 백경 교수님, 이분은 감리교 신자예요. 대전중앙교회 권사님이세요. 감리교는 남자도 권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50년 동안 굽었던 이 곱사등이 펴졌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꼭 병만 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되게 하시고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라.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